지난 마태복음 12장에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영으로 거듭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됨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왜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어떻게 하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씨 뿌리는 말씀에 보면 사실 우리 동양과 이 서양의 이 씨 뿌리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뭐 나무 심는 거는 같지만 씨를 뿌리는 건 달라요. 동양에서는 씨를 뿌리면 씨를 어떻게 하죠? 땅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 묻어서 씨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나 이 서양 사람들은 씨를 어떻게 뿌립니까? 땅에다가 후 뿌리지요. 도저히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못했어요. 잔디를 뿌리는 잔디씨를 위에다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위에다 한번 뿌려봤거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잔디씨가 그 땅바닥 위 맨바닥에서 어떻게 되죠? 거기서 뿌리가 나더니만 땅속으로, 씨 껍질은 땅 위에 있고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잔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씨를 뿌리는 자가 두룩두룩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뚜리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진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또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씨앗은 그냥 좋은 옥토밭에 떨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그 밭에서 그 씨가 자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 이 상태는 어땠을까요? 길가밭입니다. 오늘 씨를 뿌렸더니 누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흙이 얕은 밭이었단 말이죠. 이 싹이 나왔으나 흙이 얇아서 밑에가 돌이 있으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이 씨는 잘 자랐는데 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100배 또는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다 읽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핑계 댈 수 없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잘못 배웠습니다. 내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죠?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을 생각을 하지 않고 들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뭐 이름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이 설교하면 그게 다 맞는 진리로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 오류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하면 그 책임은 그 목사에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는 그 심판을 더 받겠지만, 모든 책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해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씨는 뭐다? 누가 보면 8장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밭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에는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네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오늘 주님이 전하는 말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느 말씀이에요? 땅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이에요.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밭이라는, 길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 돌밭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정해준 그 길에서, 그 말씀에서 환란이 오고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결실한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가밭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밭은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어떻게 믿어요? 잠깐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예요.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받은 자이나, 보세요, 지내는 중 말씀을 따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결실하는 좋은 열매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 네 가지 마음을 속에서 바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를 자라게 하는 이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좋은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길가밭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밭이 될까? 왜 이 길가밭이 결실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이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밟히고 공중의 새가 먹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거기엔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온갖 방해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애를 쓴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들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보는 말씀 보니까 말씀이 떨어지자 누가 와요? 즉시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려요. 또 누가 밟아버려요? 사람들이 지나가서
밟아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 보면 왜 이 사람들은 왜 사단에게 이 말씀이 빼앗기는가 보니까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깨닫는다는 말이 뭐지? 그 말씀을 한번 퀘션이라 던져보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가라고 하는 퀘션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 있습니까? 퀘션하는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 전화보면요,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아요. 건성으로 듣고 만다는 거죠. 진지하게 들어주는 척하지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길가와 같은 밭이라는 거지. 보기도 괜찮아요. 사람 다니도 문제도 없잖아요. 얼마나 편판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깨닫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들어왔을 때 깨닫지 않는 거. 이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좀 띄다가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의문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예수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왜 이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는지, 오늘 길가밭의 사람 어떻죠? 그것을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한번 의문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그것을 그의 기억과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둘째로 돌밭입니다. 이 돌밭을 흙이 얇게 덮여있는 밭이라고 했습니다. 흙이 얇게 있으니 보기에는 어떤 밭처럼 보여요? 좋은 밭처럼 보여요. 자, 이들은 특성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배반해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 배반한다는 말이 뭐죠?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뿌리가 없는 원인에 대해서 습기가 없음이라고 얘기해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는 거지요. 이 뿌리가 습기를 빨아들여 양분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뿌리가 빨아들일 습기가 없다는 것입니까? 습기가 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받아 기쁘고 즐거운데 그 말씀에 이 우리의 기쁨의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그 마음에 간직해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감동합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에서 뭐라 하면요, 무조건 희생하고 이래요. 열심히 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면 이분들이 시험을 받아서 교회 안 나온 일이 허다지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쁘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밑에서 간직돼서 쌓여진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어때요?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하나님 일에 달려든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아주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죠. 이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출석하고 봉사하고 교회 사람대로 헌금도 잘 내고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이 초신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말씀이 아닐 때 어떤 일이 생겨지는 거죠? 시험을 당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은 말씀의 토대로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한 도전과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좌우명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바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바위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들어왔을 때 자신 속에 안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되지 않은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성격을 따라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어요. 또 착하면 순종한 마음으로 철저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선되다 보면 반드시 시험 오게 됐어요. 왜 시험 왜 오지요? 누가 시험을 줄까요? 자신이 오고 사람도 계지만 결론은 사단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지도 못하게 사단이 와서 길가밭에서 새들이 쪼아먹어가지고 즉시 뺏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할 때에 시험 들게 하는 요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이게 하는 일들이 누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요, 일이 먼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일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은 교회에서 정말로 말씀도 충분히 있고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목회자를 세우든 교회 일꾼들 집사를 세우든 하나님 말씀에 간증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경험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 말씀이 정말로 이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 그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그렇나요? 교회 좀 나오고 처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얼마나 좋아. 예수 어느 종교 들어가도 처음 종교 들어가면요, 이 초신자들은 기뻐 날 때 그거를 이용해. 초신자는 일하면 안 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누가 일합니까? 일은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사람 하면 착각이에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일하기 위해서 교회 온다. 무슨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교회 온다. 교회는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연그러진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 종교 생활하는 사람 보세요. 겉은 어떻다고요? 흙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서져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든 교회 청소를 하든 식당에 들어가서 일하든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에 조금 시련이 있으면 불나니고 싸움 나는 거예요. 장로가 돼서 감투 가지고 싸움 박질하는 거예요. 예수 감투도 아니고 지 감투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집사나 장로 세우고 누구 세울 때 보세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간증이 있는가? 돈 있는 사람이 세우는가? 명예 있는 사람이 세우는가? 그 속에는 돌이 잔뜩 있어요. 변화되지 못했어요. 겉모양으로 기쁘다니까, 일한다니까, 잘한다니까, 더 열심히 한다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만큼 교회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변화된 자가 헌금해야 돼. 그래야 깨끗한 돈을 하나님 앞에 낼 수 있어요. 아무 돈이나 막 교회 갖다 놓으면 그것 가지고 교회 건물 지고 어쩌고저쩌고 무슨 사업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욕되게 아니에요. 환난이 말씀의 시련이 오잖아요. 다 도망가죠. 다 분통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자. 예수 믿으면서 왜 넘어질까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장에 포장의 종교인이 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 예수가 나의 전부예요. 그럼 넘어질 수가 없지요. 사단과 싸워 이기겠지요. 세우겠지요.
이것이 돌가밭이라는 거예요. 얕은 흙의 돌밭이라. 거기에 누가 없어요? 내가 있지. 하나님 말씀에서 우러난 자양분의 역사가 없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뛰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종교 생활로 얼마든지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종교의 심령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뭐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 이 뿌리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자양분을 받아서 일이 돼야지 돼요. 처음에 기쁘고 즐겁고 일한다 해서 일꾼 세워? 다 죽여. 교회도 죽고 그 본인도 죽고 그걸 써먹는 목회자나 그 사람들이 다 죽어요. 더 나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밭은 아주 좋은 밭이지요. 이곳에 떨어진 씨는 참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시떨기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들이 이 씨앗이 발아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크면 이제는 뭐가 찔러댄다고요? 가시들이 찔러댄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시떨기 밭을 어떤 밭이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이 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의 기운에 막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 하나님 말씀.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과 뒷범벅이 된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세상과 함께 누려야 된다는 거지. 재물도 필요하고 세상의 낙도 즐겨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참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병행하는 사람. 세상과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토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돌도 없지요? 사람이 밟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습니다. 습기와 물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곳에서 결실을 못 맺습니다. 뭐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가시의 기운 때문이다. 이 가시의 힘이란 말입니다. 이 가시가 뭐라 그랬다고요? 지금 이 생의 자랑, 이 재물에 대한 욕심, 향락, 이것이 뭡니까? 세상 아닙니까? 세상을 어디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이 세상에 찔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계들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종교 다원화주의예요. 예? 종교 혼합이에요. 기독교 단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어기는 거지요. LGBTQ 플러스 AI를 숭상하고 따르는 거예요. 종교 통합을 통해서 선교한다, 주님의 이름을 얘기한다면서 온갖 잡신들과 함께 섞여 그곳에 예수 이름을 불러요. 그러냐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찢겨지고 갈겨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돌밭에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뿌리에 기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돌밭에 하나님 말씀이 배식해서 말씀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세상과 함께 그 토양에 섞여서 찔려진 하나님 말씀, 상처난 하나님 말씀,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 구겨지고 찢어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오늘 가시밭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럴싸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은 모두에게 전해져야 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밭입니다.
이 좋은 밭이 결실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로서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죠.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머지 세 밭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길가밭은 깨닫지 못했어요. 자, 이 돌밭이나 오늘 가시밭은 깨달았어요. 듣고 깨달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했죠? 지켜 인내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간직한 자들이, 이 깨달았다는 말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돌짝밭에서 얘기하다가 차후에 얘기한다 그랬죠? 바로 이 말씀이 깨닫는다는 말이, 이 깨닫는 말은 이해했다는 말, 그 의미보다 합의, 뜻이 하나가 되었다, 합치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그 삶의 길에 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 삶의 길에, 도로에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은 말씀대로 지키고, 악의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 위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 생에 염려가 올 수 있고 재물의 유혹이 올 수 있고 향락의 기운이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의 위에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위에 있으니까 오늘 이 생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향락이 나를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 말씀의 말씀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말씀으로 견디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로 내 눈에는 이 가시밭처럼 섞여 살면 더 풍성하게 같이 잘 자라면서 손상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나, 이들은 그것이 나를 찔러 고통 줘도 끝까지 환난에서 인내하며 산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루어져 나가면서 사는 삶이 바로 오늘 이 좋은 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삶의 길에 놓고,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래?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고 내 발에 빛이라 그러죠. 말씀의 빛과 길이 나에게 비춰서 사는 삶이, 세상의 빛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내 발을 걸어간다는 거죠. 왜 그럼 가시떨기 밭, 그 좋은 토질에서 이 결실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옮기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으니, 세상이 자신을 찌르니 그 세상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말씀 산산이 찢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들이 보기에는 결실을 맺은 것 같아요.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 크게 되니까, 조직이 커지니까. 자, 보세요. 가시밭이 어떤 밭이라고요? 습기도 많고 모든 것이 다 잘 자란단 말이에요. 함께 다 자라, 다 번영하는 것 같아. 근데 종국은 뭐가 되더라고요? 열매 못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분별된 깨끗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꼭 깨끗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가시밭에서 온갖 세상의 잡다운이와 악한 것이 함께 섞여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 입었는데 거기서 천국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풍요롭다니까요.
번성해 보인다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요, 이 이생의 그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 향락의 기운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그것에 어떻게 우리가 다 순응하고 적응해서 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설교 들어보면 이것과 이게 섞어서 얘기하는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께 들어보십시오.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운이 우리들을 차단해서 종국은 누구를 잊어먹게 해요? 천국을 잊어먹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해요? 오늘 사람들이 무천년주의자를 주의하는 사람들, 후천년주의자를 얘기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발달돼서 누가 와? 이 발달된 문명의 예수님이 이 땅을 지배한다. 제가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 댓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무천년주의자의 대세입니다 라고 썼어요. 무천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복음주의가 다 돼서 이 발달되면 그것이 더 나간 게 후천년주의자인데 이 세상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다 천년왕국에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무너져야 돼요. 죄악으로 만든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새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꿈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종교다원주의니 이런 사람을 꿈꾸는 게 뭡니까? 조금만 예수 이름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지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좋은 밭은 환난과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인내를 지키라는 말을 왜 합니까? 그럼 주님이 그런 말 하지 말아야죠. 좋은 밭의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왜 인내란 말을 해? 같이 잘 살아라. 그럼 되잖아요. 아니라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는, 성령의 영이 너희를 지배하는, 그 영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의의 영이. 세상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악에 들어오면 안 되지. 누구와 섞여서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사단이 제 집이 청소됐는데 쫓겨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와보니까 제 집이 청소가 되었어. 그랬더니 어떻더라고요? 자기보다 흉한 7놈을 더 데리고 와서 그 8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전보다 더 악해졌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셔야 돼요. 세상에 타락이 왜 오지요? 이상하잖아요.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확장되면 세상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죄는 더 광성해져요. 악해져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 속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교회든 이 단체든 이곳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 날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4가지 비유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합의가 돼, 합쳐야 돼요. 그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걸어가고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신 말씀을 보시고 저 목사 설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믿고 가다가는 이만희를 쫓아가게 되고 정명석이를 쫓아가게 되고 어떤 유명 목사들이 해놓은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렇다고 구원은,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깨달으세요. 말씀을 보고 상고해서 그 말씀이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솟아나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성령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그분과 교통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분이 우리의
기운이고 습기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는 깨닫는 눈, 하늘 세계를 보는 그 눈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나, 누구나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절에서도 10절의 말씀 보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음에서 제되었을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희 눈과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못 듣는 그런 분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가 열리셔야 되고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목사만은 제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잘못 내 생각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맞다라고 살면 여러분 동조자가 돼버려요. 같은 무리가 되고 패거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을 우리 주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사세요.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교회 나와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은 하나님 말씀에 환난받고 핍박하고 어려우면 예수 버려버리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의 사람은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분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그분이 나에게 죽음을 준다 해도 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과 내가 이미도 성령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이 밭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우러나고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 위에 서서 정말로 한 나라의 참된 생명, 말씀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